우리가 이제 4차 전도 여행을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여러분 스페인과 붙어있는 나라가 뭐죠? 포르투갈이죠. 포르투갈. 한 대륙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붙어있는데 거기를 네 번째 전도 여행지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만만한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너희로 우리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로마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했는데 여러 번 길이 막혔다. 이제 내가 4차 서바나 스페인으로 전도하러 가기 전에 너희에게 오래 머물러서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너희의 신앙생활을 내가 보려고 하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큰 복을 가지고 가겠다.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앞으로 갈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제 너희에게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너희를 드릴 것인데 그 전에 내가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해결하고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하면서 25절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간다. 예루살렘에 왜 가냐면 성도들을 섬기러 가는데 그 성도들을 왜 섬기러 가냐면 기근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가진 자들의 재산을 팔아서 나눠 먹는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개척하는 교회에 예루살렘을 좀 굶고 있으니까 우리가 도웁시다 해서 헌금을 걷어서 그 헌금을 가지러 가는 것을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헌금을 모았던, 또 성경에서는 연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를 누가 했느냐? 26절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게도 시작. 이는 마게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연회를 보고하였으나. 아멘.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가 아니라 그 지역입니다. 빌립보를 무시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남도 지방이 있습니다. 남도 지방은 경상남도, 전라남도가 그 남도 지방이고요. 중부 지방은 뭐 있습니까? 충청도, 경기도. 그다음에 북부 지방은 어디 있어요? 함경북도, 그다음에 또 평안도 뭐 이런 것처럼 뭐 상부, 중부, 하부, 중부, 상부처럼 그 지중해 위로 그 로마의 제국이 어마어마한데 그 지중해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요 부분, 그 지역 마게도니아와 그 옆에 있는 아가야라고 하는 그 지역이 뭐 우리나라 몇십 배 되겠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이제 주로 사도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에 세운 교회들입니다. 마게도니아가 아가야 교회가 거기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흉년든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모아놨는데 기쁨으로 모았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제가 읽을게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증거해가지고 온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이방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물질로 갚던데 기쁨으로 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8절과 23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24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앞에 내가 이 예루살렘에 들려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고 이 일을 마치면 28절 내가 너희에게 갈 거다. 로마에 갈 거고 스페인으로 갈 거다. 여러분 2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너희에게 무엇보다 서반으로 가리라. 아멘. 자, 오늘 제가 로마서 15장 1절부터 21절을 생략하고 22절부터 33절을 설명하고 설교하는 이유는요. 로마서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대부분은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 부분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것이고 로마를 간 다음에 스페인으로 복음 전도할 것이다. 그 일을 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부재헌금을 전달한다. 이것이
로마서 15장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29절에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이유, 스페인, 서바나에 가는 이유,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가는 이유를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자기는 가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복을 설명하고 있는데 앞에 형용사 충만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계속 차고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그 복인데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충만한 복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오전 설교에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갈 길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예수님 자체가 길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도 있어요. 우리가 점심 먹고 제가 계속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잖아요. 혼자 먹기 뭐하니까 성도들하고 같이 나눠 먹는데 저는 저의 세상의 즐거움 중에 하나가 이런 시원한 커피를 마시는 겁니다. 근데 이 커피는 조금 있으면 또 먹고 싶어요. 그리고 내일 되면 또 먹어야 돼. 그러니까 잠시 기쁨을 주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충분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겠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 예수 때문에 내가 매인받은 나지만 내가 온전히 기쁘게 이 사역을 감당하는 내 기쁨의 근원을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요 아무리 말려보십시오.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막 뭐라고 해 가르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내가 삶으로 보여주겠다고. 뭐 미친 사람 같아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거기서 고생을 한 다음에 이제 그들이 다단계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단계 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제가 했지만 사도 바울은 부에도 기쁘고 가난해도 기쁘고 나는 늘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근원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내가 경험한 예수를 이 로마에게 그리고 스페인에게 증거하겠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오전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그 받았던 그 교훈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꿀꿀 잠을 자면서 감옥을 생활할 수 있는 그것이 충만히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충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으라고 그렇게 해도 안 읽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근데 기도해가지고 내 문제가 해결받으면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은 지금 설교를 통해서 주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힘을 받으면 설교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경험을 너에게 전해주겠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30절과 33절에 기도 부탁을 합니다. 아니 그 많은 기도의 사람 사도 바울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한다고 그렇게 자랑했던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을 해요. 자, 여러분 30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나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자, 이 말은 쉽게 번역하면 나도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도 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최고의 부주가 뭐예요? 결혼식이나 장례식의 최고의 부주는 그 사람이 직접 오는 겁니다. 그리고 왔을 때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축의부나 부주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인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멀리 떨어진 너희가 나와 함께 할 수 없고 나에게 물질로 섬길 수 없을지라도 너희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의 부주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기도가 나오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거고 사랑하는 만큼 기도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내 기도의 응답을 속히 주옵소서. 또 이렇게 받으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특별한 예물을 통해서 기도가 더 많이 간다던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만큼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이현들 목사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아멘. 그런 것처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사랑해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기도 부탁을 했고 그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이 기도를 해준 것을 내가 알았는데 그 내 문제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구주는 기도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전 그 이해신 권사님한테 제가 들었는데 설교 때도 몇 번 쓴 것 같은데 이해신 권사님이 전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다니셨는데 참 그 가난한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만날 때마다 기도를 해달라고. 근데 그 가슴이라고 그랬네. 머리라고 그랬나? 가슴. 근데 목사님이 참 그렇잖아요. 권사님 가슴에다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서 목사님이 만날 때마다 기도를 해줬는데 말도 안 되게끔 듣는 사람이 에이 정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자녀들의 복을 주셨던 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그 구주가 기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또 성경의 원리가요. 내 기도보다 남의 기도할 때 효과가 더 빨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습관적으로 내가 안타까워서 내 기도를 하는데 연말에 결산을 내보면 내 기도 안 하고 다른 사람 기도가 오히려 다른 사람도 응답받고 나도 덤으로 응답받으니까 자꾸 내 생각과 기도의 패턴을 바꾸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내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 기도를 하나님이 더 많이 시켜주시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게 더 잘 되는 기도의 원리가 있다.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것처럼 역설의 원리처럼 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이 좀 더디거나 없는 것 같고 남의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응답을 많이 받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원리구나 기도의 원리구나 이런 원리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1절은 제가 읽을게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건 이제 예수 믿는다고 전도한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죽음에서 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일로 성도들을 받을 만하게 하고 이 돈 가지고 가서 나눠줄 텐데 여러분 안 받은 사람은 말이 없는데 받은 사람 중에서 조금 받은 사람 자기가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불만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이스라엘과 헬라인들이 구제를 받는데 헬라인이 구제에 빠짐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에 분쟁이 생겼던 것처럼 내가 마음 먹고 나눠주고 사랑으로 나눠주는데 꼭 받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 안에 역사하는 악한 것들의 역사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탐욕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도 막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나도 좀 쉬고 싶다.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33절 다 같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에루살렘에 있는 또 로마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그의 삶은 평강의 삶이 아니었어요. 감옥에 가서 두들겨 맞고 돌에 맞아서 죽고 사식을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강도를 만나고 파선을 하고 그의 삶은 평안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맨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데 신천지는 하나님 저기 보혜사 이만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참 아주 근데 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수식어를 쓰세요? 이해신 권사님은 그냥 살아계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해신 권사님이 지금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이걸 내가 고백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딱 압축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 집사님 하나님을 뭐라고 처음에 부르세요? 사랑의 주님. 네. 그러니까 우리 주영 집사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랑의 그런 많은 경험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내가 그 경험한 게 틀리잖아요. 자, 사모님. 사랑의 하나님. 네, 둘 똑같네. 그 다음에 이인성 권사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기에 그 자기만의 고백이 있는데 오늘 다 물어볼 거예요. 네. 백기영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같은 매그러시게 황사모님은 성령의 하나님. 성령? 성령. 성령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 그냥 그렇게 아싸리 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자, 김은석 집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 나머지는 33338, 5936 전화해서 다 물어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인사말에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 고백은 내가 돌에 40의 강함대를 5번 맞고 돌에 맞아 죽고 파선하고 강도를 만났는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강은 샬롬입니다. 기쁠 때도 기쁘고 슬퍼도 기쁘게 역전의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나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즉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권사님과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이러시다. 나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너희 모든 사람과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면 좋겠다. 진짜로 진짜로. 그리고 로마서 15장을 마친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행적을 꼭 우리가 좀 알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오늘 고백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힘들지만 기쁨을 주실 것이고 어렵지만 내 길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이제 여러분 세상에 나갈 겁니다. 인상 쓰고 나가지 마시고 내일도 출근이야 이렇게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역전시키실 거야.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외치며 한 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